참동계 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할참이네요. 월절은 유56, 경위는 봉일사 이 말이에요. 견병이 위60, 강과유에는 유표리가 있다 이 말이네요. 월의 달의 마디라고 하는 게 골절의 마디라는 것처럼 인체 5, 6이 있다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6은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한 달을 상징하는 건데 5일이 1절이면 그 6개씩이죠. 그래서 5일에 1절이면은 요 6절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월절에는 5, 6이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리고 경과 위 그랬는데요. 경은 경도 위도 이런 말이겠죠. 경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걸 경이라고 그러고 동서로 자리 잡은 게 이제 위죠. 그렇게 경도 위도 이런 표현인데 이제 경과 위는 일사를 받들 봉자거든요. 받든다 이렇게 했어요. 글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아울러 겸하여 아울러 합하면 60회가 된다 이 말이죠. 60이라고 하는 거는 60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강과 유에는 뭐가 있냐면 겉과 속이 있다. 표리. 요게 지금 원문이네요. 그래서 한번 주석을 보죠. 팽림 선생께서 말하기를 이 구절은 이것은 이 구절이죠. 원문은 천지의 도로서 이 말이에요. 뭘 밝혔냐면은 인신의 도를 밝힌 거다 이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천지의 도인데 천지의 도를 가지고 사람의 도를 밝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강절의 원해운세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원해운서라고 하는 그 한 책에서 이 말이네요. 그것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천지의 도로서 인신의 도를 밝힌 것. 이게 대도의 근본이죠. 또 이것은 이 말이에요. 천지 오온육기로서 오온육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의학에서 황제내경이나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하늘의 오온육기로서죠 이게. 인신의 사람 몸에 기경팔맥이 있죠. 그거하고 배합을 한다는 거죠.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뜸에 관한 그 대성이라고 하는 한 책에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데 그 실려서 그것이 이제 그 실려서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갖출 비자인데 침뜸 대성이라는 책도 유명한 책이잖아요. 의서로서. 거기에 이런 이론들이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하도다 그 책에서 말하길 이 말이거든요. 말하기를 불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책에도 이런 말이 있나 보죠. 부르진전 만나지 않으면 뭐를 진전 스승의 그 참된 전수의 줌을 전의 줌을 만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건 만산을 격한 것이다 이 말이네요. 이거는 사이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벌어질 격.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이 아는 것이 뭐 만산이니까 산이 중첩으로 그냥 계속 있는데 이만큼 거리가 멀다는 거죠. 험하고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요 후자네 이제 보니까 후세 사람들에게
위하여 이 말이죠.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해온세라는 책과 침뜸대성이라는 대성이라는 책이 원래 천도를 가지고 인도를 밝히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후세에 이제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장구기문지학으로서 이걸 했다는 거죠. 배웠다는 거예요. 장구나 기문지계학이라는 게 먼저도 시간에도 요 설명은 했어요. 찾아보면 있는데, 이제 기문제학은 훈고제학이고, 그 책을 갖다가 깊이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대의를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장구 기문제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요 팔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래 고라고 하는 건 넓적다리 뜻하는데, 팔고라고 하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과거 시험에 쓰였던 문장 글체의 하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뭐 진부한 글이나 뒤떨어져서 캐캐묵은 그런 이제 그 문체라고 그러네요. 팔고 난세지전이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팔고로 세상을 어지럽히게 전했거나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책을 그냥, 아니면 혹 득과 제인작, 요 벼슬작이네요. 사람들이 그 급제 과거에 시험을 봐가지고 벼슬을 얻는 것으로서 이제 했다는 거죠. 출세하기 위해서. 혹자는 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전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설교하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곧 불긍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낮추고 저심하기, 자기 기운도 내려서 힘을 빼가지고 이로써 스승에게 구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런 그 침뜸대성이나 원해온세 같은 게 도를 전하는 글인데, 인체하고 천도하고의 관계성을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스승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르쳤다는 거죠. 끝내는 몸에 그 성명대사, 성과 명에 관한 큰 일을 그르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해온사는 소광절이 한 건데, 소광절은 도인이거든요. 진전을 얻어받은 사람이라 이 수준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건 배우지 않고 그냥 그분이 쓴 책만 뒤따 읽고 외우고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또 남 가르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참 경계하는 말이죠. 요 계자라고 하는 게 타이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달에는 이 절이 있다는 거죠. 마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을 갖다가 이루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루. 그러니까는 30일이면 6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륜 6후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데, 달에 골절이 절이 있는 거와 같이 달에 절이 있듯이 오히려 나의 몸에도 뼈다구에 골절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 몸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아는 그 월을 그 절로 분하면 나누면인다 막 이런 말이네요. 달을
절로 나누거나 혹은 월을 일로 나누거나 이 말이죠. 월이 일로 바꾸면 30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갖다가 또 나누면 시가 되잖아요. 네. 그럼 하루는 옛날 시간으로 12시간이 되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이로써 군자의 도가 본래 아니죠. 군자의 도는 만약 아마도 군자의 도는 이거는 쟤는 에서 몸을 근본한다 이 말이죠. 군자의 도는 자기 몸을 근본해서 수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오히려 사람의 몸에는 하나의 작은 천지의 도가 머물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 대목에서 했죠. 그 이론을 다시 또 가져오네요. 도는 몸을 근본한다는 거죠. 도는 몸을 근본하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몸이 천지고 그 안에 만물이 다 있는 거죠.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이라고 하는 거, 경과 위, 본문에 또 위라고 그랬잖아요. 또 봉일사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강과 유가 배합을 해서 이로써 표리의 겉과 속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불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는 것이고 이 말이에요.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한다. 또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 순서를 합하는 것이다. 여기 주역에서 계사전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상향자, 이분도 상향자 주석을 좋아한 모양이네요. 상향자 주석이 앞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네요. 상향자 주석에는 말하기를 지금 이 원문에 대해서 월절이라고 한 것은 그 양절로 위이로를 삼는다 그랬어요. 월절을 갖다가 30일이니까 두 개로 나누면 15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라서 하면 그 15일이 1월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5와 6이라고 하는 것은 5일을 1후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1후를 삼으면 6후가 바로 1월이 되는 거 맞잖아요. 1후가 5일이니까 6개의 후가 있으니까 6, 5, 3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월은 30일이다 이 말이죠. 30일이고 하루는 12시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꾸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쾌는 12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또 나올 텐데 술에 등께 뒤집은 게 산수몽이잖아요. 이거 여기 12개 효잖아요. 두 개의 효는. 그래서 양쾌는 12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12호니까는 하루는 12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이 두 개가 소모되는 거죠. 두 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개니까 요건 하루에 두 개씩 쓰면 30일에 딱 맞게 쓰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자른 거죠. 그래서 즉 하루에 이 두 개를 쓴다 이 말이죠. 양캐는 뭐가 되냐면 그것이 그 경과 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월에는 60회가 되잖아요. 당연히 숫자상으로. 이로써 겉과 속이 된다 그랬어요. 60회가 겉과 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말은 어렵지만 설명하게 되면 이제 쉬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와 같은 주석은 상향자의
주석이다 이 말이죠. 상향자 선생은 요 원문 구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이 해석이 뭐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죠. 근데 미쳐서 주자, 유명한 주자죠. 주의 선생. 주자와 소강절 두 분의 이제 해석에 미쳐서 이 말이죠. 이분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주자도 참동계 주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강절이 참동계 주석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이 소강절도 책이 쓴 게 많으니까 원해 온세고 책이 많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발췌한 거겠죠. 주자나 소강절 두 분이 미쳐서 말이죠. 그분이 뭘 말씀하셨냐 이 말인데요. 요게 잘 안 보여요. 요건 클대자가 많은데 뭘 말했는데 이 주자나 소강절의 두 분의 이 주석에 미친 걸 보면 주석을 보면 이 말이죠. 부동한 서로 다른 곳이 있다. 주석이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저 주석을 한 횡림 선생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주자와 소강절이 두 분이 주석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옥제 선생이라고 있네요. 호옥제라고 하는 선생의 그 중평지 그 가운데 그 평한 것을 따르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호옥제 선생이 주자와 소강절의 그 두 분이 그 견해가 다른 점을 이제 평한 게 있나 보죠. 또한 미변 상실 그랬네요. 평은 했지만 아직은 상세하고 참되게 변론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견론지 하면 그랬어요. 이 횡림 선생께서 자기가 이 관견이라고 하는 거는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좁은 소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두 분들 이자께서 말했다 이 말이죠. 말한다. 강과 유가 만약 서로 다르지만 이 말이네요. 이 두 분들은 강과 유가 서로 같지 않다고 말했다면 이 말, 말했지만 이 말이네요. 강과 유가 부동하다고 할 것 같으면 부동하다고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같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견해라고 한 것은 말한 것이 소원한 것이 그 로경이 부동하다고 그랬어요. 그 입장이 부동한 것이지 그 이치는 그 법은 그 진리는 그 법 이치는 같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불동이에요. 않음이 없다, 같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증거를 삼는다는 거죠. 주자가 말한 바 강과 유는 바로 뭘 말한 거냐면 강과 유의 겉과 속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강과 유의 겉과 모든 존재는 다 겉이 있고 겉모습이 있고 속 알맹이가 있잖아요. 사람도 겉모습이 있고 속에 오장육부 속이 있잖아요. 겉과 속을 말한 것이다. 주자가 말한 것은. 근데 소강절 소자가 말한 것은 소자가 말한 바 강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 뜻이냐. 소강정이 말한 것은 즉 강과 유가 배화 뭐 이랬네요. 짝지워서 서로 조화를 해서 서로 배합한다는 거네요. 짝을 짓는다는 거예요. 강과 유가
서로 배합해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강적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자는 그 강과 유를 갖다가 겉과 속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강절은 얻었다는 거죠. 성리의 진전을 얻은 분이다 이러는 거죠. 이 소강절은 그 먼저 번에 그 호부치미 선생의 그 참동계 논문에서 나오잖아요. 그 소강절 진희 선생 소강절에서 은선파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 아마요. 은선파에 그 성리의 진전을 얻었으나 주자는 품학과인이라 요거 학문의 그 품이 일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일반 사람을 넘어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진전은 받지를 못했지만 고로 이 두 분의 설이 같지 않으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치는 실로 같지 부동한 건 없다. 같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대도의 리는 우리가 여기서 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대도의 리라고 하면 이네들에는 보통 이기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그 첨예한 학문이잖아요. 이기 그러면은 도가에서는 성명이라고 하는 거나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도의 리라고 하는 그것은 신묘가 막추액에서 신묘함이 헤아릴 수 없고 변화도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다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고 변화가 다단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견해를 고집해 가지고 이렇게 옳다 이게 옳고 저건 잘못됐다 시비를 논하는 것은 시비론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대도의 그 리는 신묘막측하고 변화가 다단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견해만 옳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죠. 다만 성리의 실학은 이 말이죠. 진전을 얻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불능명이에요. 능히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소강전은 진전을 얻었잖아요. 근데 주자는 진전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도 참동계를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그 핵심되는 그 구멍은 그 들어가는 하수처는 자기가 이제 발견을 못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이라고 한 것은 선천의 성이다. 그래서요 성리라고 그랬잖아요. 선천의 성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성은 본연지성, 기질지성이 아니고 이 때문에 소강절은 말하기를 선천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의 학을 얻은 거고 주자는 후천의 학을 한 거잖아요. 이건 시인법이다는 거죠. 마음의 성품을 바꾸는 그런 수행법, 시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이 말이요. 참 말씀이 참 진실하도다 이 말이에요. 옳도다 참되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지금의 이 횡림 선생이 장차 이 신법에 대해서 선천의 학인 신법에 대해서 그 누설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은 이 말이죠. 그 비밀을 이제 누설하겠다고 했는데 누설한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그럼 선천의 그 신법을 누설한 그 비밀을 말한다면 누설하여 비밀을 말한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 뭐냐면 하늘에는 일월이 있다 이 말이죠. 천지 일월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에는
일월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인신의 무엇과 같으냐면 이 유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몸에 그 두 눈이 있는 두 눈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눈이 바로 오른쪽 1월에 해당한다는 거죠. 눈이 빛이 나잖아요. 여기 1월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다 그걸 안다는 거죠. 선도에서는 1월을 눈으로도 상징해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눈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천지가 깜깜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은 그 벽암록에 그 일면불 월면불 공안이 있잖아요. 여기도 일하고 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제3측에 대해서 동영상도 아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마조 스님이 입적할 쯤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묻힐 장소도 살펴보고 이제 누워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임종을. 임종을 기다리면서 누워있으니까 그 절의 원주가 마조 스님한테 와서 지금 몸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다 각자의 생각이니까 각자가 느끼고 이해한 바를 설명하는 거니까 저의 견해는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조라고 하는 분은요 대사잖아요. 위대한 분이거든요. 이거 자기의 그 본체라고 그럴까요? 본래 주인공 그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예요. 그렇지만 원주는 아직 도를 못 통한 사람이니까 몸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게 이제 제 이론뿐 아니고 오진편에도 요 이론이 나와요. 이 본성 원신인 선천의 자기 주인공이 이 육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지금 그 껍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신인 선천 주인공이 이 육체에서 계속 있으려면은 이 몸 안에 이 정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기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기신. 정기는 원래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신과기가 몸에 있어야 이 본체가 이 몸뚱아리 안에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도 이론이 그래요. 근데 정과 기가 신과 기가 몸에서 다 소모돼 버리면 이 선천 원신이 이제 이 몸뚱아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는 이 본체가 여기 존재하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이 공안이 화두가 걸려 있잖아요. 이 본체야 육체를 보려도 항상 존재하는 거지만 육체에 계속 있으려면 신과 기가 필요해요. 선천의 신과 기가 바로 이제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월이잖아요. 음양이잖아요. 진음진양. 그걸 이제 이렇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진음과 진양이 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살자화는 게 본체에 그게 육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기를 일면불 원면불에 대해서 어떤 선사들은 이제 이건 인체 두 개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그 평창에 나와요. 원어극근 선사가 주석붙인데 어떤 이들은 왼쪽 눈과 오른쪽은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한다. 근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틀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선도 지금 하늘의 1월이 있는데 이게 인신의 양 눈하고 해당이 된다. 이 말은 또 이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입장이 달라서 설명한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원어국 긍선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임재종에서 그 종지에 해당하는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이 말이죠.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밭 가는 거는 농부는 남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요 하나 빼앗는 수단과 배고파서 개걸스럽게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는 여자의 음식을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임재정 종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저기 2달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는 게 남자 몸에서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개걸스럽게 음식물을 먹는 여자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다. 이건 저기 제가 이제 그 문경에서 절에서 있다가 산을 내려오면서 문득 느낀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저 성명상수하고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공안에 대한 그 해답은 이런 것은 생명, 생사하고 다 관계된 언어라는 거죠. 그냥 이걸 뭐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뭐 남이 절실하게 하는 걸 귀중한 걸 빼앗고 뭐 이렇게 해서 이치로 설명하는 것은 뭐 그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해석해서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논리가 안 되거든요. 여성이 배가 고파서 개걸스럽게 남자의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벼감록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건데 제가 이제 그 1월의 인신의 두 눈이라고 해석하는 입장하고 요거는 하늘의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지만 여기는 본체 도하고 관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명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성명상수 용호죠. 용이고 여자는 호랑이거든요. 이게 용호에 관한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두몰마두해라고 하는 게 그 또 평창에 저 나오는데 시예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천지에 하늘에 1월이 있는 것이 이 말이죠. 오히려 사람 몸에 감리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월이나 감리나 같은 거예요. 상징성으로.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이네요. 인신에 두 눈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1월이 오히려 사람 몸에 있는 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에도 이 정이 있고 달에도 이 정화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는 정이 있고 달에는 이 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지만 이 말이죠. 정과 화, 태양 속에 있는 정과 달 속에 있는 화를 그걸 캐는 그 비밀한 곳은 비밀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장소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화를 캐는 비밀한 장소는 지금 요 일면불 월면불 요 내용이요. 밭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배고파 개걸스럽게 먹는 여자의 음식을 빼앗는 수단, 요거하고 지금 통하는 구절이네요. 정과 화를 캐는 비밀한 장소는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월면불 3장에서 말하는 일면불 월면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안목이 없으면 이거는 풀리지가 않나요. 선오록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개운화상이 주석한 그 능언경 주석이 그 선사들의 주석이 대부분 성과 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스님들은 전부 성명 쌍수를 얘기를 하셨지 성만 얘기한 분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백림 선생은 지금의 장차 성인의 말로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인들께서 말씀한 것을 통해서 말씀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곧 이것이 지선지지다 이 말이죠. 지선한지 어디가 이 비밀한 곳이요. 지선지지라고 하는 건 성인이 이건 노자께서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선지지. 그러니까 지극히 아주 선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냥 선악으로 개념을 자꾸 따지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그 오르가즘이 선악과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그 이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안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도에서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제3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금강경 진해 주석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따먹냐 네가 따먹히냐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여자가 개걸스럽게 그 남자의 에너지를 먹으려고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근데 따먹힌 거죠. 아담도. 아담의 호르몬이 이브 속으로 들어가니까 애를 낳은 거잖아요. 따먹힌 거죠. 그건 뭐냐면 아담이 자기의 소를 이걸 자기가 자기 수준으로 뺏지 못한 거죠. 내 몸에 달린 눈이나 귀나 생식기나 이게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소를 내가 뺏어야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기를. 그 다음에 여성의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게 선천기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 말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조금 이해하는 분은 감탄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거를 다 주석을 보세요. 엉뚱한 해석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지선지지라고 하는 것은 곧 천지의 위다, 자리다 그랬어요. 천과 지가 같이 작용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지라고 하는 지선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곧 성성존전하고 도이지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 땅이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거예요. 앞에도 성성존전 도이지문이 나왔잖아요. 이건 주역의 계사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성인께서 말씀하신 거고 앞에 건 노자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성인이 말한 걸 가지고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 했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달인데 태양이 달은 본래 스스로 밝진 못해요. 달은 태양이 빛을 비추면 즉 이제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거거든요. 고로 말하기를 원문에 이 일사 태양의 사자잖아요. 태양의 사자를 받든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요게 주석이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제 강과 유가 있는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조잡하고 거친 거라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엑기스적인 정한 거라는 거예요. 정밀한 거라는 거죠. 거칠고 정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꾸 몸이 굳어서 강하게 되니까 몸이 거칠어지고 이제 생명기가 없어지는 거죠. 부드러운 갓난 애들처럼 그래야 이 에너지가 차지는 거죠. 그리고 피부 살이라도 다 정밀해지잖아요. 늙은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표와 리는 이것이 바로 전체라는 거죠. 사람이 속만 있나요? 겉도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를 얘기를 해야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만물과 일체라는 거네요.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요 자는 이제 이게 사람을 존칭해서 부른다고 해서 그대가 강과 유에는 표리가 있다는 것을 능히 이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이 모든 만물의 표리, 표와리, 모든 만물의 겉과 속, 그리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 강과 유의 표리가 있다는 것을 능히 아는 자는 모든 만물의 그 겉과 속, 그리고 거친 것과 부드러운데 이거 에너지에 다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친 것도 다 변화되고 정밀한 데까지 다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의 전체의 대용이라는 거예요. 큰 스님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대용으로서 이게 불명한 것이 없다. 박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전체 대용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거친 부분과 정밀한 부분에 다 그 에너지가 이르러 가지고 다 그게 바로 이제 전체 대용이라고 그러네. 나의 몸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 또 다음 단락을